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 암송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들 기억이 나시죠? 눈을 감고도 이 성경을 아마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4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도 한번 암송한 말씀은 쉽게 읽어지고 어디에서 숨을 쉬어야 할지 어디서 단락을 맺어야 할지 하는 것이 잘 익숙합니다. 그래서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이유는 말씀이 익숙해지면은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되면은 말씀을 어디서 끊어야 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또 그렇게 읽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읽으면서 그 말씀이 바로 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혀 안 읽던 사람들은 읽으려면은 말도 어렵고 문장도 복잡하고 선뜻 안 떠오르기 때문에 떠듬거리다 보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10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서요? 개천절. 예, 무슨 날요? 개천절. 개천절요? 네, 개천절. 개천절이 무슨 날이죠? 개천절이 무슨 날이에요? 단군 할아버지. 단군. 예, 개천절은 사실 우리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1.5세, 2세 중에서 개천절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넘어요. 1세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개천절은 우리 한국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날이죠.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단군 왕검이 세운 날이 바로 개천절입니다. 그 날짜를 삼국 부사를 통해서 쭉 추적을 해보니까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날 이제 나라를 평양에다가 왕검성에다가 처음 도읍을 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을 나라 이름을 고조선이라고 했다. 그렇죠. 그 개천절은 하늘을 열었다 하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개천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처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구속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나라도 단군 왕검으로부터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이런 역사입니다.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뿌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에 우리 자신이 위치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또 질문이 생깁니다.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또 그리스도인을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일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고 어떤 자격을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12장 말씀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쾌한 답과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삶 중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건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수를 지켜라, 각각의 분수를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귀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지키며 살아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소중한 기본적 자세가 뭐냐면 교회에서 자신이 은혜로 빚어진 사람이고 은혜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거가 되는 은혜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은혜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향수병을 하나 놓고 그 향수병을 지나게 되면 그 향수병에서 은은한 향이 나옵니다. 그 향기가 온 방을 채우고 어떤 공간을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슴 속에 은혜라고 하는 향기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을 보는 순간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발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구에게서나 은혜가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이 만약 조금 움직이고 더 열심히 하면 마치 향수병이 흔들리면 더 짙은 향기가 나오듯이 그 사람이 움직이고 가는 곳에서 향수가 더 도전적이고 도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더 격렬해지고 아니 화를 내는 조차에도 그에게는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 중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그 지체가 똑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몸의 특징인데 교회는 바로 그러한 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우리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서로가 한 몸을 이룬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말로서 비유를 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교회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의 국가와 같은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국가가 통치자가 있고 국민이 있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국가와 같은 것이라는 말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비유를 보면은 교회는 어떤 한 가정과 같은 것이라고 또 비유를 합니다. 바로 아까 똑같이 읽었던 그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의 가족과 같은 것인데 그 교회의 아버지, 머리는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에 소속된 가족,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교회에 속해 있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비유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역시 또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건물로서 비유가 되고 있어요. 특히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털을 닦아놓은 그곳에 세워지는데 그 세워진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인데 우리 건물의 머릿돌, 주춧돌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인데, 그래서 건물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성전이 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2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 건물이라고 우리는 교회를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또 합니다. 비유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관계가 남편이 아내에 대한 관계와 같다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듯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많은 비유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고 가장 핵심적인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은근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2장에 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교회는 그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머리이고 몸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은 지체가 되어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서 서로 생명이 있는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조직체나 구성이라고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런 교회론이 우리가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을 구성하는 우리가 각 부분의 지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람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사람이 끌어가는 곳이라고 세상적인 어떤 조직에서 종교적인 기관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많은 분쟁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교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많은 목사님들이 수없이 설교를 했고 성경을 읽어서 아는데도 문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라는 의식이 없어요. 지체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누려고 찢으려고 분리하려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교회가 한 몸에 우리 모든 성도가 지체가 되었는데 서로가 지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 쟁투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인만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사실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인
이 그리스도인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참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만 구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교회 안에 계시고 그 교회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자체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만약 교회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회의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때에 교회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종교기관에서 날마다 주일마다 출입을 하는 단순한 그런 세속적인 아니 전혀 신앙적인 전혀 영적이 아닌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교회가 올바르게 뭔지를 모르게 되면은 그리고 그런 의식이 없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가 주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한 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세상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똑같이 하나라는 것이죠. 지체가 많기 때문에 그 몸이 여러 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들, 많은 몸의 기관들이 있지만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여러 모양을 가지고서 여러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몸은 하나의 머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머리는 하나의 몸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고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럿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다 다른 교회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통일체로서 하나라는 것이에요. 지역 교회가 나누어져 있지만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구분하는 걸 보면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상의 교회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있는 교회를 천상의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구원의 최종적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에 소속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볼 수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를, 천상에 있는 교회를 보지 못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하고 싸우는 교회입니다. 전투한다는 교회는 성도들끼리 교회가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악과의 사탄과의 싸움을 끝까지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이고, 천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교회는 그러한 싸움이 다 끝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있는 승리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우리가 눌러보고 이 땅에서 보면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교회가 여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이듯이, 천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이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지역교회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나누어져 있든지 교단이 어디에 있든지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몸이 하나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몸이 하나라고 하는, 이 몸이 하나라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몸은 반드시 머리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몸은 모든 기능이나 지체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의 중추기관이 되는 머리의 통제를 받는 것이죠. 몸의 통제가 머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지체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결정이나 교회의 어떤 방향이나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나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몸이 하나라는 의미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몸 지체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몸에서 팔, 다리, 눈, 코, 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몸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각 지체들이 다른 기능을 가지고서 다른 활동을 하지만은 그 지체 모든 것은 이 몸 하나, 몸 전체를 위해서 모든 것이 위해서 역할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지체로 성성된 이 지체로 다 이렇게 소속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내 멋대로, 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나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어떠한 모든 지체들이 전체적으로 몸의 전체적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통일과 교회 전체적인 덕과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중심적, 자기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뜻을 가져야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각 지체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그들 자신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지체들이 건강하지 않고 올바른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병든 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체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전한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건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옳지 못하고 문제투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욕먹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한테 누를 끼치는 일이, 모독을 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몸이 하나라고 하는,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말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식이 있으면은 어떻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교회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몸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째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모든 지체가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같은 직분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 몸의 모든 지체들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지체들은 모두 다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한 몸에 전부 다 붙어 있어요. 한 몸이 되어 있지만은 그 지체들은 전부 다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갖지 않는다. 이 직분이라는 말,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실까 봐 제가 직분이라는 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프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프락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행위, 어떤 기능, 어떤 역할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역을 이걸 직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직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사를 받았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미 어떤 제도화된 교회가 결정하고 인간들이 세워놓은 어떤 그런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직분이 같지 않다 하는 이 말은 교회 우리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떤 교회가 제도적으로 세워놓은 그런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직분이 다르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지극히 합당한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에 너무 필요한 그러한 모든 기능들, 활동을 우리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교회를 건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행하는 모든 일들을 직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전부 교회 안에서 다르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각각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생명을 죽어있는 손이 아니에요. 다리가 죽어있는 다리가 아닙니다. 각자가 모두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전부 다 생명체에 있지만은 동시에 그들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매우 특이한 다양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합니다.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어요. 기질이 다 달라요. 기질에 따라서 전부 다 교회가 다릅니다. 성도들이. 어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척 소심하기도 합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 것이 다양한 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체로서. 몸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몸은 신체적으로 봐서 무척 연약한 부분이 우리 눈이나 눈썹은 너무 연약하고 세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손은 그것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 발바닥은 그것보다 더 훨씬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어떤 기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덜렁덜렁 되는 것을 잘하고 있고 어떤 분은 너무 꼼꼼해서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능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철두철미해야 되고 어떤 분은 그때 즉석즉석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다양성으로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또 교회는 각각의 모든 성도들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시는 분, 어떤 분은 교회 출석을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분,
어떤 분은 전도를,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이 많거든요. 전도를 열심히 하셔서 전도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분들, 기도를 열심히 잘하시는 분, 뭐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역할도 다르고 힘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지체로서는 중요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좀 중요하고 어떤 지체는 좀 덜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어떤 지체는 아주 요긴한 지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지체는 덜 귀히 여기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달라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기본 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교회에서 분쟁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몸으로서의 지체인데 그 다양성을 몰라서는 안 되죠. 이 다양성의 두 번째 또 특징은 뭐냐면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역할은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지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든지 그 기능 자체가 몸에서는 다 소중하다는 거지. 귀는 들어서 소중한 것인데 듣는 것이 없다면 문제가 되죠. 눈이 보지 못한다고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눈 자체가 소중한 거지. 손은 움직이고 잡고 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손 기능이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각각의 몸의 기능이 전부 중요하듯이,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교회라고 하는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 각각이 몸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체가 하나 기능을 잘 못하면 몸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우리 어느 성도들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기능에 차별을 둘 수가 없어요. 절대로 기능을 갖다가 차별화하지 않습니다. 애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 차별은 안 되지만 구별은 되는 것이죠. 차별을 할 수 없지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에 대해서 어떤 우연, 어느 것은 좋다, 어느 것은 나쁘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기능은 다를 뿐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없는 것이 없고 그냥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월의식을 갖거나 교만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기능이나 우리 직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오직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갖다가 우리 인간들이 그걸 차별을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그것을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것으로서 절대로 우리는 어떤 무슨 우월의식이나 교만하고 그런 걸 가졌어요. 거꾸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졌어도 자격지심을 가졌어도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이 미미하거나 내 존재가 있으나 마나하다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월 과장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도 마치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야 무식을 당하지 않거든. 그래서 뭐 이민 온 사람들 한국에 다 이 금송아지 한 2마리씩은 키우고 있잖아요. 금송아지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한국 금송아지는 크기도 빨리 크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괜히 그런 것을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 온 사람 웬만하면 한국에 또 웬만한 한 끝발 또 한 백들 다 있어요. 더 놀라운 이 세상에서는 이 학문적인 것도 잘합니다.
사실 학문적으로 자기가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도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님 이렇게 과장을 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나는 이런 건데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교회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지체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데 안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무시될 것이 아니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게 의시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못 배웠기 때문에 무시될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게 교만의 도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교회는 잘못되는 것이죠. 모든 기능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데 그 각자의 가진 기능이나 역할은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각자 가진 기능에 의해서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기능만 어떤 거가 더 좋으니까 이것만 계속 고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로지 선교 지향이라서 선교만 합니다.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 훈련만 해서 그냥 오로지 청소년 만나면 제자 훈련만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몸에 눈이 그냥 나는 눈이 중요하니까 눈만 크게 되면 그걸 뭐라고 왕눈이라고 그러고 기형아가 돼요. 나는 코가 커야 된다고 코가 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팔만 커야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전부 다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각자 다양성을 가지고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강조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이 우리는 청소년들만 위하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교회의 기능을,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어느 한 지체가 탁월하다고 해서 그 지체가 교회를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지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전부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존중을 하게 되면은 시기를 하지 않고 자만심도 없고 열등식도 없다면 그런 교회의 지체들이 어떻게 나눌 수가 있고 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또 중요한 교회의 원리는 우리가 5절 끝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자,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서로가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지체들끼리는 서로가 연결돼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몸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독립적이고 각 개별적인 어떤 지체를 끌어모아가지고 몸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먼저 몸뚱아리 하나 놓고 팔을 갖다 끌고 오고 다리를 끌고 오고 눈도 가지고 오고 귀도 가져와서 이걸 붙이고 합쳐가지고 몸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몸으로부터 시작돼서 몸의 한 세포가 분열 증식하여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어떤 것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연합체가 아니라 독립적인 연합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이. 예를 들면 어느 박스에다가 사과를 100개를 모아놓고 이것을 하나의 사과 무더기다 할 수는 있지만 교회는 교인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끌어 모아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각자가 되는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몸은 왜냐하면 지체가 됐는데 지체들은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체로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손과 발이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한 몸 안에 붙어서 생명이라 하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각자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유기적, 이걸 무슨 어려운 단어로 유기체, 시스테미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기체, 서로가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체가 영광을 받게 되면은 다른 지체도 기쁘고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관계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단순하게 사람 모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끼리 반목과 질시가 됩니다. 냉담한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뭐 분쟁을 해서 어떤 교회들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분쟁을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쪽 팀 저쪽 팀이 나눠져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교회들 뉴욕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지체 교회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체가 무엇인지 몰라요. 교회를 신망하면서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는 헌금 내고 그냥 사람을 모여서 헌금 많이 모아서 건물 짓고 사람이 뭐 행사하고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에서 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처럼 건물을 세우겠다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우글우글거리고 거기에서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나오면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만을 모아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것을 바로 나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소속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각자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할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절대로 이 지체들이 각자 독립해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팔이 혼자 존재하면 그건 몸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지체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 일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하니까 입으로만 설교하겠지. 천만에요. 입으로 설교를 할 수 있나요? 입만 지금 제가 손도 움직여야죠. 눈도 지금 이렇게 탁탁 해야죠.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폐는 움직여줘야죠.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심장을 계속 박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가 움직이고 한 몸에서 움직이는 것은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것이 어떤 기능들이 각자가 자기대로 움직인다면 이런 것을 요새 용어로는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디스오더가 뭐죠? 요새 장애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장애가 됐어요. 요새 이 디스오더들 때문에 골치 아파요. 발달장애, 무슨 장애. 오늘날 교회가 이 디스오더들이 많다는 거지. 각자가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만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는 강압적으로 통일을 하지만 교회는 강압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체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오더에 의해서, 머리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각자가 디스오더가 돼요. 장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장애자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로서 너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디스오더가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 유행하는 신드롬, 어떤 증후군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런 증후군들이 신드롬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것들 너무 많아요. 우리 몸에도 요즘에는 발달장애 증후군, ADHD 증후군, 무슨 증후군, 이런 증후군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 그런 증후군들이 있어요. 끼리끼리 뭐가 어떻게 기능들. 그래서 그런 신드롬들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요즘 가장 문제는 바로 이 디스오더하고 신드롬 때문에 문제예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30년, 50년 단에도 교회는 어쩌면 이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교회는 서로 지체가 되어 있다.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각자의 역할로 달라 모여 붙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 서로는 서로 생명체로 서로가 연결. 그래서 상호 협조해야 돼요. 상호 의존해야 돼요. 상호 도와야 돼요. 그래서 서로 필요로 하고, 그리고 서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서로 도움을 줘야 돼요. 서로 함께 더불어 협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다면 서로 지체가 싸우는데 서로 지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분쟁을 하는데 서로 지체가 될 수도 없잖아요. 결론은 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은 하나의 몸입니다. 그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체가 되어서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중요한 관계의식을 가져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머리이고 나는 몸에 소속된 지체라고 하는 주님과 나와의 지체의식 관계가 있어요. 지체의식 관계. 두 번째는 뭐냐면 지체와 지체들끼리의 서로 유기적인 관계, 지체의식이 있어요. 교회에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인데 성도들은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소속된 지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런 지체들은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주님과 관계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전혀 그리스도에 속해 있지 않고 성령의 감동도 없이 아무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아무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체라고 하질 않아요.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라지들이, 쭉정이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10,000명, 50,000명 수두룩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오늘 예배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끼리의 지체의식을 갖는 것이죠.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혼자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한 피 바다 한 몸이면 형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여기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그리스도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상합, 서로 합쳐지게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체는 성장됩니다. 자라나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6절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체들이 몸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게 되지만은 거꾸로 우리 각 지체들이 받아 있는 우리의 기능과 역할과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각 지체가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함으로써 그 몸 교회를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숙이 되고 또 교회는 우리 지체가 받은 우리 사명에 의해서 성숙이 되고 자라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에베소 4장 16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자랑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숙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만 성숙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 직분을 가지고서 우리의 각각의 그 기능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첫날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교회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교회는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모두가 그 몸의 한 부분을 맡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를 자라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는 교회를 분명히 깨닫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께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교회가 자라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